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며 죄인들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한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월요일 새벽부터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괜시리 김이 빠지고 또 심술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와 마주하는 것은 상상만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꺼림칙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 이것은 적당히 타이르는 뉘앙스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래?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인 이웃에 대한 실천과 베풀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전파와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감정이나 그리고 경험과는 조금 다른 용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27절에 사랑하라 말씀하신 후에 28절에서 그 실천 방법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단순히 감정 이런 경험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원수를 선대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원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배웠고 또 사무엘상 24장 26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했음에도 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이같이 원수를 선대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분개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자들만 구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고 분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또한 나타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초반 6장의 초반 구절의 흐름을 따른다면 이제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과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원수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 이득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계산적인 선물을 이렇게 주고 또 계산적인 선물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이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왜곡하여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가르침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저주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이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부에서는 미움과 분열 그리고 복수의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은 원수 사랑의 명령은 민족, 국적, 당파, 나이, 성별 등을 모두 그러한 장벽들을 초월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원수,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라도 내가 마땅히 복수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러한 대상이라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 그리고 그 원수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좌절하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원수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두근두근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만히 무시하고 냅두는 것만 해도 저희는 잘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원수를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즉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다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이기에 재차 강조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방법이 지속적이며 영원하다, 여러 번 일어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의 인내와 베풀매 반응에서, 그 용서의 반응에서 사랑에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원수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원토록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한 원수를 향해 기도와 간구, 용서도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숨이 막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권유드리는 바, 우리가 원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분명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겠지만 그 영원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원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수에게 전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를 위해 하루에 한 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또 우리에게 또 베풀 수 있는 용서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그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스스로 되뇌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와 마주쳤을 때 혹은 원수와 이러한 미워하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이 옳은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원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아보게 하시옵소서.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됨을 각 지처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원수와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육관 건축 준비부터 완공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모든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시작할 수